내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로 더 가까이, 그리고 거룩하고 성화로 연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게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결국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로부터 보면 시종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명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5장, 6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제목이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이었는가? 7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정말 감당하기가 벅차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내가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8절로 29절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5번 반복해서 어떤 부름을 부르고 있다고 그랬죠? 주 여호와여. 자, 우선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 다음 뭐예요? 주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여. 또 같은 19절 중반에도 주 여호와여. 또 22절에도 네, 20절에는 주 여호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런 이름이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 여호와여라고 그 부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그 부름이 있는데, 주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부름의 형식이 5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할 때에 주 여호와는, 이거는 별개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마지막으로 28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 여호와여 외에도 하나님이라든가 여호와는 또는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런 여러 내용들이 나와요. 심지어는 25절에 같은 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혹은 하나님, 주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대명사는 논외로 하고 5번에 걸쳐서 똑같은 형식의 주 여호와여라고 나와 있는 이 5가지 부분에만 제가 주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 19절과 22, 또 28절 사이에 나오는 이런 내용에서 주 여호와여라고 부른 그 호칭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자면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극진히 자신을 낮추고 또 감격하면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8절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거든요. 여기서 앉아서 이르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서 해석가에 따라서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거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다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앉았거나 섰거나 기다렸거나를 상관없이 주 여호와여 나는 무엇이며 또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 가정은 볼 것도 없는 가문인데 그런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어디까지?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다윗은 19절을 볼 때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는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 성경을 보면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향해서 앞으로 되어질 머나먼 일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장래 예언을 받은 다윗의 고백으로서 이것은 첫 번째로 지금 이 다윗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한 것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매개체가 있었습니까? 매개체. 그렇죠. 누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 여호와여, 내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뭐가 돼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되거니와 이 내용에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가문을 향하여서 예언한 그 예언의 장구함에 대해서 감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언해 주시는데 우리의 대를 이어서, 그래 우리의 가문에 내 생애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감격할까요? 감격하지 아니할까요? 당연히 감격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지금 담겨 있더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주 여호와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 19절에서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어색한 글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내용도 개역을 보니까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인간의 규례대로 말씀하셨나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와 같이 여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대상 17장 17절을 보시면 그가 정말 출생이 미천한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만도 감사한데 그 후손을 먼 훗날까지 왕위에 세우신다고 하는 예언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출신의 부족하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규례를 따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백이 담겨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22절을 와서도 보니까 거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어떻게 해요? 위대하시니. 다시 말하면 주 여호와여라고 부른 네 번째 이 내용 속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같은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이가 없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유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3절로 24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던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뭐를 회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26절과 26절의 전반절과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비로소 다윗 자신이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와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25,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미천하고 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을 주시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저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시고 또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한 축복을 수긍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게 참 서툴러요. 내가 그걸 많이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도 그래요. 사실 나는 뭐 없어서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니까 있으면 내가 거의 베풀잖아요. 근데 베푸는 것보다 베품을 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내가 무조건 받기만 하진 않잖아요. 나 어쨌거나 있으면 주려고 애를 내가 쓰는 걸 잘 알죠. 어떨 땐 그런 내가 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근데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나에게 조건 없이 뭔가를 주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노 땡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참 고쳐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요. 이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주고 싶은데 주지는 못하고 받으니까 받는 게 그게 어색하고 싫어, 자존심 상해서 받지 못한 때가 많은데, 주는 건 받으래잖아요, 그죠? 주는 건 받고 또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면 되는데, 없으니 나눠주지 못하면서 주는 것도 못 받는, 그거는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어쨌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달게 받고 감사하며 나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귀하게 일하면 돼야 안 돼요?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른 다윗은 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아도나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는 뜻을 쓰잖아요. 우리가 주여 할 때 주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왕보다도 더 높으신, 왕 위에 혼자 이렇게 올라앉아 있는 그와 같은 형상의 글자가 뭐예요? 주라 말이에요. 주, 로드, 주인데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의 주인으로 높이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야훼라고도 쓰는데 이 야훼라 하는 여호와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낮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한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방 능력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창조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은 여호와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 있어요? 유일하다, 오직 하나이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이 다윗은 그 여호와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고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참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지금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29절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뭘 줘요?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 다음 뭐예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여기 29절에 반복해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사 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떻게?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은 주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복을 내가 받겠사오니 이 복이 어떻게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여기 29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탄원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비는 소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복을 비는데 그 복이 어떻게 유지되는 복? 영원히 유지되는 복.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을 소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무슨 기복신앙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기원하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아니다라고 것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틀리죠. 우리가 엄연하게 따지면 기독교야말로 기복신앙이에요. 또 복을 구하는 구복신앙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마다 보면은 기독교가 지나치게 기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가 과도할 정도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색할 정도로 복을 구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과도하게 복복거리면서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복복복거리는 그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기독교를 싸잡아 기복주의가 아니고 기복신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은 우리가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적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교회를 비판하거나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그런 악의적인 또는 지나친 개인주의적 이해로서 폄하하거나 또 비판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기복신앙을 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 해야 될까요? 아멘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아멘할 성격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주술적으로 말이죠, 또 맹목적으로 복을 구하라, 여러분 복 받으시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말할 이유나 가치도 나는 느끼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나 논리적인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기복적인, 참으로 알고 보면 기독교 신앙과 같이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다 해도 그것은 어디에 복을 구하는 거예요? 토테미즘,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와 같이 물신주의에 빠져서 사물에 대하여서 의식적으로 복을 구하는 기복행위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그 자체를 기복신이라고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품성 안에서의 복, 그런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물 조금만 더 주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함부로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고 하면 오늘 1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속에서는 주 여호와여 라고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5번의 용어를 통해서 다윗 자신이 스스로를 지극히 낮추고 또 감사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장래 예언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서 수긍할 뿐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영원한 복을 소원하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 한국을 축복하는 말일까요? 우리 한국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을 비는 그러한 용어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대한민국 만세 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한번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가 어떤 한 인간, 한 사람을 축복할 때도 아무개 이름 불러가면서 아무개 만세! 아무개 만세!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요즘 현대사회에서 그런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만은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대놓고 그냥 아무개 만세, 또 왕에 대해서는 아무개 만세 만세 만만세 천세 천세 천천세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야. 대한민국 만세, 지구촌 안녕, 이렇게 비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날 2021년이죠. 2021년 오늘날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만세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껏해야 무슨 뭐
광복절에도 그 정신 나간 이상한 인사가 와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이런 가운데 그래서 형식적으로 만세하고 합디다마는 그런 경우에나 우리가 만세하지 평소에 만세해요 안 해? 저는 내 커뮤니티 보면 알겠지만 내 커뮤니티 아래는 대한민국 만세 쓰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는 내 커뮤니티를 통해서 항상 대한민국 만세를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나라를 축복하겠어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당신의 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하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뭐 어색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 나라를 축복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구촌의 안녕을 누가 빌어야 되겠어요? 내가 빌어야죠. 내가 어디 사니까? 지구에 사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류 각자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뭐 금모기 은모기 하고 뭐 자연보호를 하자는 등 뭐 하면서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달라고는 하면서도 정작 지구촌을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뭐 돈 모아가지고 별짓 다 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의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지구촌 내 이 지구촌이라는 행성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만세뿐만 아니라 지구촌 the earth 이 지구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잘 담고 있어요. 나 언젠가 우리 지구촌 the earth에는 art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런 얘기로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 지구촌 자체가 너무나 예술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술 작품이 지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눈을 떠서 멀리 내다보니까 우리 나사 우주본부 이런 사람들이 자 우주공간을 보니까 우리 지구와 비슷한 행성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이 지구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실력이 안 되고 또 지식이 짧고 하다 보니까 나사 본부 직원들과 같이 있지는 못. 최근에 나사에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사에서의 생활은 잡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라이프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다가 댓글을 썼어요. 내가 언어가 짧고 기술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되지만 기회가 된다면 내가 나사에 가서 같이 생활하고 싶다고. 왜? 이건 잡이 아니라 나의 삶이니까. 나는 삶이 있는 나사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고. 내 그런 글을 썼어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날더러 오라면 내가 가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싶어요. 아니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정말 발전되고 발달된 기술, 앞선 기술의 그곳에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 꿈이 나에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 우주의 편만에 있는 수많은 내행성, 외행성, 항성들과 수많은 별들의 그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섣부른 종말론이나 설익은 비관주의, 또 부정적인 세계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도탄에 빠지고 공포 분위기 속에 젖지 말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오심이 오늘 되어지든 내일 되어지든 1000년이 되든 만년이 되는 그 주님 오실 때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언제? 오늘이라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받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전통 의식으로는 이 추석 명절엔 누구에게 감사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명절입니까? 조상들에게.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 명절은 조상님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오곡백과를 있게 해주신 만물의 신에게 감사하고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서 이 풍요로운 계절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이웃사랑을 나눈 정을 나눈 그런 명절이 추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몰랐을 때는 조상님들께 감사하고 조상님을 찾고 그렇게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조상들까지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니까? 하나님인 줄 아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구에게도 우리의 조상님들,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는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대로, 또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하고, 또 우리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막고 대화 못하게 하려고는 악한 세력들의 세력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못할까요? 에이, 냄새나고 나쁜 놈들. 에페페. 여기 저 앞에 있는 분이 에페페 그러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신에 대해서나 당신들의 후대에 벌을 받을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복 많이 받으시는 복된 신명들 다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